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년 차에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서로 자기에게 없는 모습과 이 성격을 가진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어서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이 서로에게 느낀 매력은 이렇다고 합니다. 여자는 목표가 뚜렷하며 추진력 있고 일할 때 보여주는 엄청난 집중력,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지키고 수행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남자는 늘 부럽고 부드럽고 배려심이 강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원활하고 또 싹싹하며 낙천적인 그런 여성의 모습에 매력을 느낍니다. 서로 자기에게 없는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서로의 다른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요, 또 교제하고 결혼까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모습들이 서로에게 갈등이 되어버립니다. 여자는 자기의 감정을 고려하거나 어떤 생각을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논리적이고 내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게 하는 그런 체계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천적이며 여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남자의 객관적이고 직설적인 행동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계획적이지 못하고 또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는 그냥 마냥 여유로워 보이기만 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여자를 한심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요, 어디 부부 관계에서 뿐일까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갈등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냉정하고 또 이성적이며 계산적인 친구와는 반대로 관계지향적이고 여유 있고 감정적이고 오지랖이 넓어서요 여기저기 참견하며 거들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서로 다른 성격의 이 두 친구가 있다면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되었든 상관없이요 늘 갈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죠. 눈에 띄게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장소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 성향 중에 대표적인 게 일 중심의 성향과 관계 중심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을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들어보시고 일 중심에 들어보시고 내가 이쪽의 사람이구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집착한다고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기 위해서 종종 혼자 일하기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계획을 반드시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견해나 감정보다는 사실과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들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일에 관해서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이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가 더 많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거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관대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공감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요, 서로 나누는 것으로 활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서로 격식을 따지지 않고 개인적이거나 일이 잘못되었다거나 일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고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남들과 기꺼이 공유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중심적인 사람은요, 상대로부터 내가 받는 감정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관계중심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상대가 받을 감정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성향이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없는 모습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들 때문에 어떤 상처를 주고받거나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결국엔 그 모습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바울과 이 바나바의 모습에서도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서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 분열이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사역을 해오던 동역자가 갈라진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은요, 아주 기쁜 상황 속에 있었어요. 행복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전도 사역의 폭이요, 더욱더 넓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포함해서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담고 있는데,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은 총 3차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생긴 상황이에요. 1차 선교를 마무리하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곳 사람들과 논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까지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본격적으로 선교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 결과는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기대와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맞이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합시다. 바울의 제안을 듣고요, 바나바가요, 그럼 이번에 갈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고 가자고 제안을 하죠. 바나바의 이 제안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당시에 함께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물러서지 않고요, 다투다가 결국엔 결과가 나지 않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모두 선교의 거장이었습니다.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된 사람이었고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서로 양보 없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그가 추천했던 마가와 함께 서로 다른 곳으로 선교를 출발합니다.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걸음만 물러서서 양보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과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의 성격 때문에 마가 요한의 실수를 용납하려는 그런 바나바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요, 무엇일까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따뜻하고 표현력 있고 또 격려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전도팀이나 안내팀 또 선교팀들의 이름을 보면 바나바라고 많이 불리기도 하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온유함과 포용력 뒷면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 마찰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는 결별이라는 상황을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교회 내 분열과 어떤 다툼의 원인 중에 하나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해심의 부족이죠. 내 뜻과는 내 생각만을 그런 강조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따져보고 그 속을 열어보면요,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둘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다시 되짚어 보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져가다가 결국은 다투게 되고 분열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의자 하나 어느 방향으로 놓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아, 집사님, 이 의자는 여기에 둬야 이뻐. 아니야, 집사님, 이 의자는 이쪽에 이 방향으로 둬야 이뻐. 아주 사소하고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언쟁이 벌어지곤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그가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시간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정확해야 했고요,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의 고백을 보면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엄격했던 그였고 게으름이나 나태함도 용납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이들에게 촉망받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처음부터 바울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선뜻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바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에 불을 켜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그였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그와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혹시나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아닐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제자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보셨나요? 일 중심인 이 바울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도와준 사람은 바로 관계 중심의 성향으로 보이는 바나바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요. 그리고 이 일이 아주 커다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 인도로부터 시작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은요, 전도 사역은요, 그의 일평생을 복음 전파의 열정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죠. 이방인의 사도라 불릴 정도로 많은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사역들 덕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리가 바르게 정리될 수 있는 계기도 바로 그의 서신들 덕분이죠. 관계 중심의 사람인 바나바가 일 중심의 사람인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일 중심의 사람인 바울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관계 중심이 우선이냐, 일 중심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바나바의 포용력과 바울의 추진력을 함께 보아야 해요.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기독교 관련 에세이에서 보았던 어느 한 교회의 두 분의 여집사님을 떠올렸습니다. 한 분은 가정주부셨고요, 또 한 분은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가사를 하는 이 집사님은 정말로 성격이 좋으시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성격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일 중심의 성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딱딱딱 떨어져 맞아야 이해가 되고 허락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관계 중심의 집사님은요, 당시에 세 가족을 담당하셨던 분이셨대요.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전도하겠다고 찍어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든 쿠키를 가지고 매일매일 찾아가서요, 친분을 쌓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셨던 그런 열정적인 분이셨대요. 그때 마침 그분의 표적이 되셨던 분이 바로 누굴까요? 이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세가족 담당 집사님은 새로 오신 집사님과 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교회로 인도해서 정착할 때까지 많은 관심을 쏟으셨고요, 또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리까지 함께 들어가서 섬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간 받은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세가족팀의 구성원으로 그 집사님을 초대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이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합하게 되니까요,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일 중심의 집사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요, 전도팀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요, 1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갈라짐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갈라섬으로 둘은 새로운 사역자들과 함께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게 감당하여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들에게는 헤어짐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전도가 더 강력하게 진행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더 활발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은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까지도요,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다시 합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마가를요, 그가 거부했던 마가를요, 나의 가장 필요한 동역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진통과 그 고통은요, 그것까지도 생명을 낳는 결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본문은 일 중심인 이 바울과 관계 중심인 바나바의 갈라짐을 보여주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맞고 틀리냐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관계 중심의 성향과 일 중심의 성향 모두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낮아지신 것이죠. 관계 중심 성향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결코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철저하게 사역에 집중하신 모습,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고통과 조롱이 있다 한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일중심적인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에 책임을 다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도 이 교회와 가정과 이웃 간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요, 나와 다른 상대의 이 주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서 오늘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주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라면 서로 사랑으로 포용하며 세워주고 인정해주면서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성숙함이 묻어나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